53장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 폴리갑은 이사야의 53장을 가리켜서 황금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는 구약성서 중 가장 중심장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깊은 곳이 이사야 53장이다. 반면에 또 성경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사야 53장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신구약 모두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또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53장을 읽어봤습니다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옆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이사야는 700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허물은 뭐냐면요 죄를 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범하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삶, 그것이 죄악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사야 2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맨 나중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근데 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다 이뤘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압축해 준 말이에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헬라 도시를 발굴하는데 그 발견된 게 하나 있어요. 그 발견된 게 뭐냐면 옛날 세금 영수증이에요. 옛날에도 세금을 내면 영수증을 이렇게 해줬나 봐요. 지금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무슨 착오가 있어서 세금을 안 냈다고 했었을 때 그 세금 증명서를 갖다가 내면 증거가 되잖아요. 지금은 전산 처리돼서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가끔 수기로 하던 시대에는 착오가 있었어요. 저희 그 장인 어른 살아계실 때도 세금을 냈는데 안 냈다고 와가지고서 세금을 아주 꼼꼼하게 이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던 게 있어가지고서 갖다 보여줘서 그 세금 낸 것이 증명된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옛날에 이 헬라 도시를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옛날 세금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세금 영수증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완납했다. 세금을 다 완납했다고 하는 증명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뤘도다. 다 완납했다. 뭐를 완납했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다 완납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값, 사람이 어떻게 그 죄값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어떻게 지불할 수 있어요? 뭘로요?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졌었을 텐데, 내가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죄를 졌었을 텐데, 한두 가지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대요? 죄값을 완납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심, 내가 다 죄값을 완납했다,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완납해 버린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래, 저 전과자였었지, 저런 죄를 저질렀었지, 그 사실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돌려놓겠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백인교회가 원주민들에게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미국의 백인들은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서구를 개척할 당시에 인디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였었냐면, 그 인디언들에게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인디언들은 아주 넓은 옥수수 밭 한복판에 장막을 짓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옥수수 밭 사방에 동서남북 거기서 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옥수수 밭이 얼마나 잘 탑니까? 그럼 막 사방에서 지금 불길이 안쪽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한두 시간만 지나게 되게 되면요, 불길이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까지 번져서 인디언들은 불에 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인디언들은 이 거센 불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 눈에 봐요. 불길이 자기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 무서운 속도로, 그 뜨거운 열기로 그들에게 다가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노약자, 그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도요, 그 거센 불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밤만 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백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 아메리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잔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인디언의 노인이 외칩니다. 자, 빨리 나와서 운동장만한 크기의 불을 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인디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불 때문에 타서 죽을 지경인데 또 불을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경험이 많은 노인이 하는 말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젊은 인디언들은 그 노인의 말에 순종해서 불을 지릅니다. 노인의 말대로 그 인디언들이 지른 불이 운동장만하게 되었을 때 노인은 외칩니다. 이제는 모두 그 불탄 자리에 올라서라.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그 노인의 말을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한 번 불탄 자리는 두 번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번 불에 탄 자리는 두 번 다시 불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납해 주셨어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게 다 이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죄값을 해결해요? 어떻게 내가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요? 나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착하게 다시 개과천선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속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값을 완납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죄값을 완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완납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파, 하나님이 내 죄를, 주님이 내 죄를 다 완납해 주셨다. 꼭 마음에 새기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누리게 해주셨어요? 평화까지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 대신에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데에 아주 주춧돌이 되어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뭐 현대 정주영도 그랬고, 삼성의 이병철 씨도 그랬고, 또 철강 그 포항제철 그 세운,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내준 박태진 회장도 그랬고. 근데 참 이 박태진 회장이요, 무당과 점쟁이를 엄청나게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얼마나 그 보기와는 달리 생긴 거는 아주 그 독일군종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굉장히 영혼은 겁에 질렸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꼭 그냥 가지 아니하고 점쟁이한테 묻고 갔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이 가다가 큰 담이 그 가로막혀 있으면요, 점쟁이가 말한 대로 그 사다리를 놓고서 담을 건널 정도로 무당 점쟁이를 그렇게 신뢰했다고 그래요. 그가 포항제철을 일으킨 건 쉽지 않았어요. 그가 일으켰기 때문에, 포항제철 때문에 지금의 조선대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 조선강국이 될 수가 없었어요.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동차 회사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산업의 밑거름이 됐던 것은 뭐였었냐면 이 제철이었어요. 그런 그가 권력에서 버림받고 누명 쓰고 망명을 떠나게 됐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외국에 쫓겨 살다 보니 얼마나 그 분노가 생기고 우라가 막 치밀어 오는지 살 수가 없었어요. 잠을 못 자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렇게 황제처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젊은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자로 낙인 찍혀가지고서, 가장 몹쓸 사람으로 낙인 찍혀 누명 씌워가지고서 그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우라가 부하가 치밀어 올랐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있었어요. 복수. 이놈들 나를 그렇게 대접해? 얼마나 이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 병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죠.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가만히 있으면요 막 어떡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태준 회장의 딸이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달리 박태준 회장의 딸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나랑 같이 가보세요. 아니 그렇게 무당말을 듣고 점쟁이 말을 듣었던 박태준에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 거리가 멀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세계였었어요. 딸의 간곡한 이야기에도 그는 어림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 딸이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듣지는 않았지만 반복되는 딸의 간곡한 권유로 그는 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던지 그가 제일 먼저 교회에 왔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는 마음이 어떻게요?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셔서 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그가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미움도 사라지고 복수심으로 자신을 쫓아냈었고 부정부패자로 낙인 찍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복수심에 우라가 치밀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그에게 한 번도 그 오랫동안 그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었는데 단지 교회 한 번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에 이상하게 그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심을 그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떡할 수 없었던 부하가 우라가 분노가 복수심이 그 미움이 어느덧 자기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돼요. 햇빛이 뜨면은 그 햇볕에 의해서 안개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 대신에 복수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는 난생 처음 이게 마음의 평화구나. 이 평화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평화였었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에도 포항제철의 회장으로 잘 나갈 수 있을 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예요. 땅의 방법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평화를 예배 한 번 통해서 그는 하늘의 평화가 무엇이구나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날 그런 예배를 끝나고서 얼마나 꿀잠을 잤는데요. 그전에는 잠을 자면 그 우라가 부하가 솟구쳐가지고서요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서요 이놈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미움으로 뜨거워져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가 예배에 참석한 날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먹는 동 마는 동 맛도 몰랐었던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교회 다님을 통해서 그는 곧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만 완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두 주었다고요? 평화도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이 상처는요 누가 나에게 주는 상처도 있습니다만은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민 때문에 생긴 상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세상의 걱정, 염려, 모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상처 대신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상처는 치유되고 하늘의 평화가 가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셨다. 여러분, 질고라는 게 뭐예요? 질고라는 것은 병이라는 뜻이죠. 인생에서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염려가 뭐예요? 그게 질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하러 갈 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아이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요. 돈도 또 여러 가지 명예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건강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 병, 내 질고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안 카르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책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의 책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심한 그 편두통으로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냥 보통 편두통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심한 편두통이었었느냐 하면 기절할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심한 편두통이 오는지 기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 편두통이 심했는지, 기절할 정도로. 그만큼 이 편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명한 의사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이 편두통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소용없었어요. 좋은 약 이것저것 안 먹어본 게 없었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수없이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냥 빛처럼 번쩍이면서 그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단어예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얘기냐면 받을 것이다. 너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받았어. 받을 것이 아니야. 너는 나을 것이 아니야. 이미 너는 나았어. 이 단어가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라봐요. 편두통에 시달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나를 바라봤어요. 기절할 만큼 아팠던 나를 바라봤었는데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라 너는 이미 나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의 눈에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해요. 나는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난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계속해서 그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채찍 맞음을 통하여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해요. 일주일이 지나요, 2주일이 지나요, 3주가 됐어요. 그날도 나는 주님이 채찍 맞음을 통하여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고백을 해요. 3주째 됐는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쪼이듯이 아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게 아팠었던 그가 3주에 깨끗이, 언제 그렇게 아팠느냐 듯이 완전히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치료한 거죠. 그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맞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심을 통하여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3주 만에 그는 기적처럼 편도통에서 나음을 입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에게 편도통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를 얻었어요? 평화를 얻었어요. 세 번째는 뭐를 받았어요? 모든 질고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을 하는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됩니다.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부자였었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예요. 다 그분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가난해지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가난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실 때도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평화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낫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셔서 이제 당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뭐하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죄가 완납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는 불안해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 죄값을 완납해 주셨어요? 주님이 완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다 이뤘도다. 완납의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신 그 모든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내가 다 책임져서 너희의 삶을 걱정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평화의 삶으로 바꿔주신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고해서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질고에서 건강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부유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기도하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만 경험되는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납하기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여,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평화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감당하신 주님,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대신 채찍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은혜 주신 주님, 이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늘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십자가 바라보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나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난과 염려와 질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